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절선설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김정은이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다스림 받는 이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지회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주동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두 날 가진 금처럼 예리한 칼이 되어서 홍과 영과 골수를 찌르는 마음을 깨뚫고 죄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듣는 자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나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작년 23년 11월 12일에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강해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강해 설교를 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베드로도 로마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 로마가 무너지면 예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것이므로 베드로와 바울을 예수님이 로마로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는 악한 사탄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악한 땅 로마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땅에서 이방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쳤지만 도망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땅에서 약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숨어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복음을 증거하면서 3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황제 10대를 거치면서 무려 300년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는 온영극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찬송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숫자가 정확히는 알 수 없을 정도로 300년 동안 수천만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 지하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이 카타콤이 발견되었는데 어떤 곳은 지하 5층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카타콤이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터키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로마에서 발견된 카타콤은 폭이 1m, 높이가 3m로 되었는데, 로마에 있는 카타콤의 길이는 880km 였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77km니까 로마에 있는 카타콤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배가 되는 길이가 지하 무덤 속에서 그 지하 무덤 카타콤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해 3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카타콤에 묻힌 시신들만 해도 200만 구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서 손자로, 또 손자의 자식에서 그들의 손자로,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떤 가족은 10대에 걸쳐서 카타콤에서 살아온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토록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그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이 영적 비밀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악한 로마 제국도 바울이 주 68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승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무려 245년 만에 로마가 주 313년에
예수복음 앞에 무너졌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예수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일찍이 로마가 멸망되었다면은, 로마가 일찍이 기독국가가 됐다면은 순교자도 숫자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이 생각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세상과 인간들은 무섭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성령 충만받아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날마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을 만난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왜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 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오삼이요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로마에 들어가자 바울을 지키는 군사 한 명과 함께 따로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이 아니라 바울을
가택연금 시킨 것입니다. 바울을 가택연금을 시키고 자유를 허락한 것은 유대 총독인 베스토의 조사 내용과 그동안 바울을 오송했던 백부장 율리오의 보고서가 큰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17절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3일 후에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높은 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막가비 시대에 주전 166년 때부터 로마에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로마에 정착하고 살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 남자만 10명 모여도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회당장이거나 회당의 장로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초청한 것은 예수의 몸으로 함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저서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로마서를 읽어본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 조상들에게 대해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함으로 로마인들에게 지수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로마인들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풀어주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재빨받기를 원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내가 한 것은 내 민족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너희들 이렇게 초청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자신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로마에 오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소망은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바울이 외친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소망은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에서도 유대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외쳤고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예수 소망의 예수 부활의 소망을 적대시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했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유대법부를 받기를 거부했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바울이 원해서 바울 자신이 로마에 왔다 하게 됐다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예수 복음을 증거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느 곳을 가면은 반드시 유대인들부터 찾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유대인부터 찾은 것은 자기 민족을 먼저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시키기 위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나 해당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은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략을 세워서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처럼 성령 충만받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25절 봅니다.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예,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암이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고난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자이사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 어떤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누가 와서 바울 너에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알려준 이야기도 없었으므로 오늘 우리는 너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 듣고자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말한 이 파는 곧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도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의 소문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이 많은 자들에게서 반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23절, 25절 말씀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과 다시 만날 날짜를 정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날에 다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율법과 선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울은 그러한 구약의 모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 예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도 선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도 오직 예수 한 분을 두고 기록한 말씀인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인간의 육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한 번만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받고
열심히 보면서도 구약의 율법에 갇혀서 그 율법이 그들의 눈과 길을 가리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므로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에 눈과 귀가 가려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율법에 눈과 귀가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동국의 벽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도 성경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단 종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바울은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종호 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치면서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날 핍박하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울 자신이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도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서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31절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드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감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악한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되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사야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마음처럼 안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안악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안악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고집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투정하는데 이러한 고집이 점점 성장해서 안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안악한 마음의 고집은 부모도 꺾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을 혼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악한 인간의 마음의 고집은 부모도 꺾지 못하고 하나님도 꺾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서 고집을 꺾듯이 하나님도 인간의 안악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매를 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너무나도 안악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이 안악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서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고 바울의 눈을 소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때 그 안악한 마음이 완전히 깨트려졌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참으로 안악하고 고집스럽게 살았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폐병 말기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심으로 저의 안악한 마음은 완전히 깨트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에게는 이 안악한 마음의 고집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이 안악한 마음의 고집은 너무나도 뿌리가 깊고 무섭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 안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안악한 마음 가지고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안악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에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 인간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판단이 나를 안악하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안악한 마음의 고집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안악한 마음의 고집은 곧 죄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마음을 지치며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에서 제사함받아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인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육계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바울은 2년 동안 같은 영감당한 가운데서도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 당국은 예수 믿는 자한테 대한 본격적인 핍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열심히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2년간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 있다가 2년이 넘도록 기소가 되지 않자 자동적으로 구류 상태에서 풀려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석방된 바울은 에베소와 마게도니아, 드로아, 그레데 그리고 니고볼리 지역을 전도행하면서 약 3년 동안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 67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가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바울은 다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후에 주 68년 6월 29일에 로마 황제
내일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성을 당해 약 65세에 순교를 당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약 40년 동안을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오직 예수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이 가졌던 그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오직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은데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서울에 가면은 서울역 앞이나 지하철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보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4절도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서는 종교에 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저 안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아 50개 수복음을 증가하면서 사도의 인전을 계속 이어가는 자들이 되어서 50개 수만과 50개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사도행전을 마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나옵기는 성경 66권 전체를 동영상으로 설교하는 것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약 40년 동안 50개 수만 증가하다가 순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50개 수 신앙으로 50개 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50개 수 복음을 증가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해주고 이 타락한 시대에 이 말씀이 진실로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50개 수만을 나타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50개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의 물질의 손길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지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십니까? 인도케 하십니까?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저들의 사명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에 가진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